여러분은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각자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가 또 그 가치관과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각자의 그 성공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자신의 그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삶을 대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 삶에 대해서 진지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정말 그 삶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가벼워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연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아무리 후회한다 한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을,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확신으로 우리는 삶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고민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늘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실수를 줄이고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잠언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 아멘.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체크하며 누군가의 그 말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그것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지만 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어른들의 지혜를 받다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충고가 기분이 나쁘지만 그것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교과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의 그런 삶의 경험과 그들의 신앙의 그 삶이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실패했던 삶, 그들이 경험했던 삶들이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언을 인생의 교과서로 삼고 이 잠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고민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10장의 이 잠언의 말씀들이 이제 금언의 말씀, 잠언의 실질적인 말씀들이 나열되어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재물, 곧 돈에 관련한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이 대하는 이 재물에 대한 태도와 악인이 대하는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비교하며 그 삶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위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럼 먼저 1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불의의 재물은 어떡하다고 말합니까? 무익하다, 이익이 없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는 돈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 식, 주, 이 모든 것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돈은 아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것입니다. 이 돈이 있어서 우리는 삶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정직해야 되고 정당하게 그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불의의 재물은 우리에게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또 얻기도 합니다. 고깃집에서 고기의 무게를 속여서 파는 것, 또 고기가 한우가 아닌데 외국산 고기를 한우라고 속여서 파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돈을 벌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행동들이 그 사람들에게 더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익을 얻은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의의 재물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재물이 아닙니다. 편법 혹은 불법이나 다른 사람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여 얻어내는 이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은 무익하다. 왜냐하면 그 불의한 일들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우리 인생이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때가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도구이고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우리의 인생에 이 돈이라는 것을 두고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제대로 보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이 이러한 재물을 향하여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어져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돈에 대해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원하고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당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한 그 노동의 대가로 그러한 삶을 이뤄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재물에 대한 태도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 삶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악을 벌하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그 의인의 삶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대할 때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의 그 구원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든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공의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어떻게 하십니까?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아멘. 여기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목구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삼키는 그러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의인의 목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의인의 목구멍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것은 무슨 말이십니까? 우리의 먹는 그 아주 필요한 필수적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의 필수적인 요소인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활동을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온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금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의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삶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한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서 그 과부의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일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삶을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된 삶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지런한 손이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에 맞춰서 일을 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추수를 해서 이 열매를 거둬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열매가 나지 않을 때 우리가 수확할 수 없을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바로 부지런함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악인은 게을러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후회만이 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이 4절과 5절에서 있는 이 재물의 말씀이 비단 우리가 먹는 이 양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시기를 놓고 보았을 때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체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점점 멀어지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젊은 시간을 우리가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내가 반드시 헌신해야 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노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자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쉬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참고 견뎌야지만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은 여름에 이 열매들을 추수를 했습니다. 열매들을 이제 그들이 얻게 되는데 그들의 여름은 아주 뜨거운 그러한 여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름에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름에 자신이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은 그것을 뒤로 하고 일을 하러 나가서 그 열매를 거둬 들어야지만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과실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근데 부지런하지 못한 자들, 게으른 자들은 그때 무엇을 합니까? 추수 때에 그들은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일을 해야 될 때에 일을 하지 않고 자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미래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에 허덕이며 자신들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아마 손을 벌려야 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나태함과 자신의 삶에 대한 무책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야 됨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잠언은 단지 우리에게 윤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윤리적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윤리적인 것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보다 더 윤리적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밑에 깔아놓고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인지,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걸리지 않아서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을 취한 걸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잘 살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지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성공한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삶을 인정하지 않고 지혜롭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만사, 세상의 모든 일들의 결론을 들었다. 이 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말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바로 그 근본,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행위에 대해서 또 남들을 속이며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롭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윤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바로 그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안타까운 많은 사연들이 보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죠. 그 사람이 삶의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였지만 그 현실을 헤쳐나갈 힘이 없어서 결국은 굶어 죽든지 아니면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죽든지 어쨌든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바로 고독사라고 말합니다. 이 고독사를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워서 도움은 받아야 되는데 그 행정적, 이 법적인 그 사람의 환경이 그 복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쓸쓸히 혼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은 몇 달이 지나서야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신고로 그 죽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20대, 30대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삶 속에는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고독사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현실이 비참하게 보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기관과 단체가 그들을 지원하고 돕고 있지만 여전히 그 현실은 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힘들지만 그러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주민센터라던가 여러 기관들을 협력하여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후원과 그러한 모금을 통해서 어려움을 함께 감당해 내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하고도 넘칠 그 재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그 재물을 나누고 함께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함께 돌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라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는 2절 말씀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공의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다 벌해야 됩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그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대신 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담당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 주변의 자신의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그 문제를 우리가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내용을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바로 이 공의라고 하는 말에는 아까는 정직한 그 의미가 들어있지만 또한 자비와 은혜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이 속성을 통해서 자비와 은혜를 통하여서 죽음을 건지는데 그것이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을 건져내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실천하는 공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축복으로 옮겨져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부요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돕는 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하며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재물관이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놓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놓고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의인의 모습이고 무엇이 악인의 모습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자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갈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 답은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